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아니요라는 응답 앞에 서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달라지지 않은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나요?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고 아니오라는 응답 속에 어떤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니오는 결코 우리를 향한 무관심이나 외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게 과분한 계시를 받은 것이 심히 크므로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매우 개인적이고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눈병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말라리아나 간질 혹은 영적 공격이라고 해석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바울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었고 그래서 그는 3번이나 주께 간구했다는 점입니다. 3번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절박하고 반복적인 기도, 간절한 부르짖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놀랍습니다.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니요 응답입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을 원어로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에서 족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르케이입니다. 이 단어는 충분하다, 넉넉하다, 만족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현재 시제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단순히 과거에 충분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회성 선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공급되는 현재 진행형의 은혜입니다. 또한 내 은혜에서 내는 강조형입니다. 나의, 바로 이 나의 은혜가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은혜, 그분의 임재 그 자체가 바울에게 필요한 전부라는 선언입니다. 바울이 원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시의 제거, 즉 고통의 제거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기도와 같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없애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충만함, 즉 당신의 임재의 깊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니오의 본질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거부가 아니라 더 나은 것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구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 그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 즉 당신의 은혜를 항상 충분히 주십니다. 그 은혜는 어제도 충분했고 오늘도 충분하며 내일도 충분할 것입니다. 이제 구약으로 가서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러나 매우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사건.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게서 난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1210, 14. 다윗은 즉시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1213이 회개는 진실했고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 죄를 사하셨나니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아이는 병들었습니다. 12절 16-17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라.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의 곁에 서서 그를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이것이 얼마나 절박한 기도입니까?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아무것도 먹지 않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오직 기도했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랴. 1222.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12장 18절.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간구를 들으셨지만 아이를 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니오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12장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신하들이 묻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우셨는데 죽음에 일어나서 음식을 드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 다윗의 대답 22-23절.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랴 함이었거니와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기도했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이가 죽은 후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어나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12장 2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하나님은 첫 아이를 살리지 않으셨지만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 성전을 건축하고 평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니오 뒤에는 더 큰 구속사의 길이 열렸습니다. 다윗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를 거절하심으로써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더 큰 일을 준비하십니다. 이제 또 다른 위대한 믿음의 선배, 모세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의 손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되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을 인도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민수기 20장을 보면 무리바 사건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화가 나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쳤습니다. 이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민 2012. 신명기 3장에서 모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의 평생 꿈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가 백성을 인도해온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람라크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히브리어 람라크는 너에게는 충분하다. 이제 그만하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이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평생 소원을 거절하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모세를 비스가 산 꼭대기로 인도하십니다. 신명기 34장 1-4절. 모세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감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그에게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모세는 가나안을 눈으로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죄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모세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켰고 그 결과는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구속사의 전환점 때문입니다. 모세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새로운 세대,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셋째, 개인보다 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소원보다 전체 구속사의 흐름을 우선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평생을 준비하고 기도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원하는 곳까지 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한 사람을 넘어서는 더 큰 그림 속에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가 들어갔습니다. 모세의 사역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가 실패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아니요 응답을 살펴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놓인 고난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셨습니다. 이 잔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육체적 고통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잔인한 형벌, 제자들의 배신과 외로움, 무엇보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영적 고통.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분도 고통을 두려워하셨고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은 가장 솔직하고 인간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문장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기도의 본질이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내 계획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잔을 옮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천사를 보내어 힘을 더하셨습니다. 43절. 고통을 제거하지 않으셨지만 고통을 견딜 힘을 주셨습니다. 피할 길을 열지 않으셨지만 통과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이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7-8절이 말합니다.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의 기도는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잔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잔을 마실 힘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복음의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하나님의 아니오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지 못하셨기에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아니오는 누군가를 위한 혹은 우리 자신의 더 큰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예일 수 있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항상 그러나 주의 뜻대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아니오 응답을 받은 세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다윗, 모세, 그리고 예수님까지. 이제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예스 우리가 구한 대로 주심. 아니오 노 더 좋은 것을 위해 거절하심. 기다려라 WAIT 때가 되면 주실 것을 약속하심. 우리는 대부분 첫 번째 응답, 예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편하고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니오와 기다려라고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시편 115편 3절.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도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응답의 방법과 시기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5장 8-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한정적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우리는 오늘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니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 없는 거절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아니오라고 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것을 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 때로 거절하십니다.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 바울은 가시의 제거를 받지 못했지만 은혜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첫 아들을 잃었지만 솔로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니오는 종종 더 나은 예를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함이다. 야고보서 1장 2-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과 아니오의 응답은 우리의 믿음을 정련하고 성숙시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에는 우리가 받은 예 응답도 포함되지만 아니오 응답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지어 거절된 기도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자판기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넣으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담대히 구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예를 바라되 아니오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 응답을 기다리되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내 뜻을 말씀드리되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십시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목록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회복을 위해 몇 년째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 수십 년을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은 재정적 문제, 직장 문제, 관계 문제로 매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기도는 천장을 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니오를 받았을 때 해야 할 것. 1.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욥기 1장 21절.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당신은 주권자이십니다. 당신의 결정을 신뢰합니다. 2. 감사의 제목을 찾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일에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뿐 아니라 어려운 일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 속에서도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 들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아직 남아있는 희망. 3. 더 깊은 은혜를 구하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상황의 변화보다 더 깊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제거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이 문제 속에서 살아갈 은혜를 주소서. 당신의 능력이 내 약함 속에서 온전히 나타나게 하소서. 고린도후서 129.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4. 계속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니오를 받았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니오는 영원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다일 수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5.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신뢰하라. 로마서 828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는 지금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다윗이 첫 아들을 잃었을 때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가시로 고통받을 때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응답되지 않은 기도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싶으실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니오는 나를 향한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되 당신이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니오는 더 놀라운 예를 위한 준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아니오 응답에 대해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가시를 제거받지 못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첫 아들을 잃는 아픔을 겪었지만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의 개인적 비극은 구속사의 위대한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안고 비스가 산에서 생을 마감했지만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사역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결국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이 받으신 하나님의 아니오는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때로는 예라고, 때로는 기다려라고, 그리고 때로는 아니오라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응답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혹시 응답되지 않은 기도로 낙심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침묵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니오라는 응답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니오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거절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도 그분의 계획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다윗처럼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모세처럼 순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것이 당신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한 더 깊은 사랑 때문임을 깨닫게 하소서. 당신의 아니오를 신뢰하게 하시고 당신의 침묵 속에서도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뜻보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게 하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은혜가 충분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분의 뜻을 신뢰하며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